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131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의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제 내가 와서 내 가운데서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인데요. 스가랴는 환상 중에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측량줄은 주로 갈대의 곧은 줄기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삼줄로 만들어둔 형태가 있었는데 보통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거나 건축과 관련돼서는 담이나 벽의 수직 여부를 가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게 측량줄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건축자로서 뭔가를 하려고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건축자에게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너비와 길이를 보려고 간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의 뜻은 당시의 예루살렘의 면적만을 보려고 간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건축자로서 새롭게 건설될 예루살렘이 얼마나 커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면서 현재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예루살렘의 서금의 회복과 성전 재건 등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가고 새로운 천사가 지금까지 스가랴에게 해석해준 천사에게 나타나 방금까지 스가랴와 대화하던 그 소년에게 전달할 말을 알려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천사는 달려가서 전달하라고 합니다. 급한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로서 많은 이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철저히 파괴되는 바람에 현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로서의 역할이 많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사육하던 가축들 역시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사람도 가축도 많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성곽으로 둘러싸지 않은 탁 트인 장소를 연상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몰려오기에 성 안팎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빨리 달려가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가는 자에게 측량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은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라는 것이죠. 또한 5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성곽은 성읍을 방어하는 성벽입니다. 그러게 적이 침공해 올 때 성곽을 지키기 위해서 힘씁니다. 성곽이 없으면 적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 예루살렘은 성곽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곽에 되어 주시는 것만큼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면 어떤 적도 가까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는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6절부터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의 부흥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막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방 땅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서속히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 땅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그들을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바벨론에 정착하고 있고 바벨론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바벨론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을 노략한 여러 나라들을 징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서 도저히 살 수 없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벨론과 노략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눈동자입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눈동자는 눈의 중심이고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바람이 불더라도 눈에 무언가가 들어가지 않도록 눈을 감아서 눈동자를 보호하며 또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눈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게 되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같이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며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문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인구수도 적습니다. 군사도 적습니다. 약하고 침략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머무시면 아무리 그들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도 강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벌벌 떨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시면 이스라엘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날이 이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외에도 눈동자와 내 가운데 머문다라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그런데요, 이 약속은 그들만의 약속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것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누리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 것이고 당당하게 살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예루살렘이었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의 부흥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